네, 우리 지난 오전 시간부터 오후 예배에도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영원하다,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 외에 남는 게 없다. 근데 명철하여라는 말은 여러분 명철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잠언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알고자 귀를 여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알 수 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영입니다. 자꾸 이렇게 종교적인 교회에서 계시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해요. 계시라는 말에. 그리고 조명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계시라는 말보다 조명이라는 말을 쓰자. 성경에는 조명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은 계시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죠. 왜 계시를 줍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느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을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귀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아무에게나 그냥 덤핑 처리로 안 줍니다. 쉽게 안 줍니다, 하나님은. 왜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안 주세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말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말했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앞에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부자의 부함, 용사의 용맹, 지혜자의 지혜, 이런 거 자랑하지 마라. 한시적이고, 그건 얼마 안 간다. 그 영원하지 않다. 이런 거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 아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요,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좀 종교적인 교회이긴 한데, 아무튼 그 교회에서 다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냥 재밌게 이것저것 얘기하고 놀면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 계단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한참 로또가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이 계속 이렇게, 당첨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거 있잖아요. 한참 그럴 때예요. 그래서 어떤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는 로또 당첨되면 뭘 하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앞에 있는, 누구는 교회가 이제 그때 건축을 했거든요. 교회 빚을 내가 다 갚아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모으는 데만 신경 써서 자기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부동산이 앞으로 대세일 거다. 성견집,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건물주가 돼야 되겠다, 자기는. 그래서 몇 가지 건물, 그 돈으로 선교하고 하면 얼마나 전부 다 지 욕심이죠. 선교도 하고 뭐도 하면 얼마나 좋으냐. 어떤 사람은, 그분은 오히려 솔직해요. 자기는 요즘에 이런 취미가 있는데, 나 그 취미에 돈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나 이런 취미가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례가 왔어요. 종윤아, 넌 뭘 하고 싶냐? 근데, 진짜 이게 세상 물정 모르는 저죠. 지금도 똑같은 대답할 텐데, 니는 되면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얘기를 좀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도 물어보고, 나 뭐라고 대답하지? 근데요, 원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되게 신령해서는 아니고요. 그때 한참 주님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돈 30억, 아니 수백억을 들여도 그걸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근데 그건 저희가 진심이었어요.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면 난 그걸 하겠는데 로또 가지고는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있어도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고.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뭐 되게 있어 보이려고 말한 건 아닌데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그냥 한 말이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돈 많아서 뭐 하게요? 좀 편한 거지. 돈 좀 많으면 뭐 좋죠. 돈 없는데 뭐 안 좋습니까? 뭐 물질도 축복이에요. 좋습니다. 근데 그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물질 버려도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엄청난 은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은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면 은사 버려야 돼요. 능력 버려야 됩니다. 목회라는 것이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일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일을 방해한다. 그러면요, 목회도 때려쳐 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요,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역과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럼 결실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제가 이런 얘기 우리 아내가 항상, 뭐 맨날 그 콩고물이라 그러냐. 거의 콩고물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콩고물 자꾸 얘기하느냐. 그건 생각나는 말이 없어요. 축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뭐, 결혼할 때도 결혼 조건이 있잖아요. 뭐, 우리 아내와 며칠 전에 중국에 그 결혼 풍습을 봤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들은 지참금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의 돈벌이로 도저히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결혼한다는 거죠. 그 능력이 되는가? 그걸 보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과 진짜 사랑을 위해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알고 모든 걸 다 가지셨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폐부를 꿰뚫고 계십니다. 왜 나를 찾는가? 왜 나를 구하는가? 나 때문인가? 물질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능력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지혜 때문인가?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얻는 게 장땡이에요. 이게 강대상에서 장땡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장땡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업의 아이템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능력이 있고 난 여기에 투자의 가치를 내가 받고 난 여기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거 아니다. 저거다. 그럼 그거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나를 더 잘하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지. 그분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시지. 뭐 지혜롭다는 뭐 말할 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뭘 모르겠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말을 내려놔야 돼요. 내 판단대로.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그냥 낮은 척, 사람들 앞에 그냥 어깨를 조아리,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됩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겸손한 겁니다. 피차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겸손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절대적이라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뭘로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 성령은 어떠시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그죠? 목마른 자에게 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래도 사실 객관적이지 않죠. 사실 객관적인 건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성경도 마찬가지죠. 좀 얘기를 좀 나누겠지만 성경 역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막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은요, 단순히 이게 무슨 소설책이 아니고 단순히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어떻게 숨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면 정확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영성운동책으로 또는 무슨 이 신천지에서 하듯이 무슨 코드 플레이처럼 나무는 사람이고 뭐는 뭐고 코드화로 된 게 아니에요. 뭐 또는 알레고리라 그러거든요. 풍유. 비유적으로 성경 모든 게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문맥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는 성경의 저자가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뭘 쓰고자 의도했는가, 이걸 쫓아가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어느 정도 주관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려도, 제가 하나님 성도로 말씀드려도, 그거는 나만 아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정확한 성령의 계시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요,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어느 정도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중심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을 할 때 꼭 자기의 흠을 감추면서 말하잖아요, 사람이. 다 그래요. 어느 정도는 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막 머리를 돌리고 골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영향받게 돼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 편견이 있고 자기의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왜 열심히 읽어야 되느냐? 자기 지식을 내리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있어야, 성경으로 채색이 돼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어떤 건 이건 그 음성 아니다, 이거 내가 잘못 들었다, 내가 착각했다, 이게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식, 교리, 편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되 어느 정도 자기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과 거리가 먼 자기 생각 속에 우상을 닮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거리가 멀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립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러면서도 그걸 내가 믿고 살아가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에는요, 성령의 계시는 두 가지 정도 나누자면 두 가지 정도의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접적인 계시가 있고 직접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계시, 이 둘 다 출처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사람은 지식을 갖고 있죠. 사람은 어느 정도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간접적인 계시는 어때요? 이것도 역시 출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자기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못 깹니다. 못 깨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를 주셔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있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더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 예언훈련을, 저도 예언훈련 간사로 섬겼기 때문에 훈련을 이렇게 합니다. 보면요, 사람들이 어떠냐면 지레짐작합니다. 어떤 환상을 보잖아요? 지레짐작해버려요.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그때 전에 환상을 봤는데 이런 비슷한 환상을 봤는데 이런 메시지였지. 그리고 그걸 얘기해버리면 틀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바로 물어봐야 돼요. 주님, 그게 뭡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묻고 감동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짐작하고 예측한다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더 잘못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그게 교리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자기 칼빈주의를 잘 못 벗어던지죠. 왜냐하면 공부하고 배우고 그 사람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계시 줄 수 있어요. 주셔도 이 편견을 못 벗어나요. 그 교리를. 그러니까 잘못 알아도 더 잘못 알게 돼요. 더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접적인 계시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계시의 출처 역시 성령님이겠죠. 근데 이런 스타일은 달라요. 이 계시는 자기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내가 설교를 듣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런 게 자주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내가 잘못 알고 있네. 저는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막 설교 준비하다 보면, 난 이렇게 옛날에 가르쳤는데, 아니네. 내가 잘못 봤네. 그리고 바꿔버립니다,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다고 계속 밀고 나가면 앞으로 더 부끄러워질 거 아니에요. 고칠 때 빨리 고쳐요. 내가 전에 틀렸습니다. 그러면 말하고 그냥 바꿔버려야 돼요. 견해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고요. 전에 전혀 몰랐던 걸 갑자기 알게 되기도 해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알아요. 알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계시가 임하는 거죠. 잘못 알았던 것들을 수정할 수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성경에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도 베드로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옥상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죠. 환상을 보여주죠.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는 걸 너희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견해가 바뀌어버려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직접적인 계시예요. 이런 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엄청 겸손해야 되겠죠. 자기의 편견이 없어야 돼요. 자기의 생각이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편견이나 생각이나 지식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직접적인 계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계시는 이런 게 진짜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 다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간접적인 계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직접적인 계시와 간접적인 계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편견, 교리나 지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진리와는 왜곡되게, 좀 다르게, 또 진리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에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얘기해보세요. 금방 승질내잖아요. 무슨 소리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 죄가 있는지. 거기는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입장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못 붙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편견이 있다고요. 그 말씀은 칼빈주의의 한 번 보는 영혼은 구원이라는 교리에 대한 편견으로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읽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요, 말씀드렸잖아요. 문맥으로 읽어야 돼요. 전체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통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자기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을 때 사복음서를 어쩌다 이 청년일 때 또는 고등학생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또는 대학생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난 예수님이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제 정직하게. 예수님은 분명히 AB형일 것이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AB형은 우리 인식하기에 AB형 계신지 모르겠는데 AB형은 약간 좀 독특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 인식이 있잖아요. 그 편견이죠, 그것도. 그래서 뭔가 좀 남들과 좀 다르게 뭔가 좀 괴팍하기도 하고 뭔가 좀 변덕도 있고 난 예수님 그렇게 봤어요. 성경 읽을 때. 이거 물어봤는데 딴 얘기하고 막 그 얘기 딱 해주면 좋은데 이 얘기하다가 딴 얘기하다가 비유했다가 다른 약간 퀴즈 내나?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근데요, 문맥을 쫓아간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의도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예수님은 우리가 질문하더라도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제 이미지에는 예수님은 좀 독특한 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 이해 안 되는 분. 좀 뭔가 나와 다른 분. 물론 다른 분은 맞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사복음서를 제대로 읽기 시작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또 말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요, 제가 그 편견이 꽤 오래 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분. 나와 좀 스타일이 다른 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가까워질 수 없는 분, 난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요, 내 이 편견이 깨뜨려지고 성경을 읽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아,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었나. 야,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이해가 돼요. 자,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만약에 이미지가 발전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아무리 지혜와 계시가 주어져도 자기 판단, 생각, 개념, 지식, 편견을 넘지 못하고 자기의 취향과 욕심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저는 자주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보다 훨씬 더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라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느냐. 그렇게 의심해 보라 그럽니다.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설교하다가 또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첫날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그 성령님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내가 아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성경과 진리의 영이 계시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취향대로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여러분 아세요? 사탄 숭배자들도 마귀 사탄을 자기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해외에 보면 여러분 실제로 사탄을 믿는 숭배하는 종류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의 주여 그렇게 말해요.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우리도 주여 그러잖아요. 그 대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서 내가 믿고 있으면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죠? 출애굽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한참 걸렸습니다. 그죠? 한참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 모세가 광야에 우리를 오라 그래 놓고 저 천둥 치고 저 무서운 저 시내산 막 하나님의 영광도 드리워주고 저 올라가더니 안 내려온다. 죽었나? 안 내려온다.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 어떡할 거냐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거기서 40일 뭐 있잖아요. 그렇게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달 반 넘어간, 한 달 반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아론과 함께 일어나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지고 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으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1절 말씀에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취향, 자기의 정욕에 따라 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그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한 건 뭔지 자기들에게 필요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취향에 따라 자기들이 의지할 만한 신이 필요한 거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한 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무교입니다.
무교도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무교. 사람은요, 뭔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떤 거라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던지, 자기가 믿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사실은. 무신론자도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학 신봉자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진리고 진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애초에.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뭘 믿든지 믿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아이고, 사람이 이성이 없나? 그런 종교를 믿나? 그 사람도 종교를 안 믿고 과학과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는 거.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나는 과학만 믿어. 과학을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도 결국에는요, 여러분, 과학자, 특히 천문학자들이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많은 경우에 하늘을, 우주를 연구하고 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답니다. 왜요? 이건 누군가 디자인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자인은 아무리 이 달과 태양과 여러분, 우리의 간격이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는요, 못 삽니다. 지구는요, 지금보다 1, 2cm만 이 달과 가까워도요, 해일이 일어나고 난리 납니다. 이거 누가 디자인했어요? 여러분, 빅뱅을 믿는다는 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사실은. 빅뱅을 믿는다는 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실체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실체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론, 빅뱅은요, 이론입니다. 설입니다, 설. 이해하세요? 사람들이 뭐 빅뱅, 이런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진화론도 그 사설이에요, 사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당근 신화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당근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학교에서 막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걸 계속 판단하게 만드는 거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다 빼라. 빅뱅이 맞다. 그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것도 하나의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빅뱅을 믿는 믿음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더 엄청난 믿음이에요. 실체가 없는데 뭘 그걸. 사람들 얘기하고, 과학자의 말은 어떻게 믿어요? 저는요, 유튜브에서 막 올라오는 과학자들끼리 막 얘기하고 이런 거요. 듣기 한 번씩 궁금해 듣는데요. 잘 안 믿어요. 근데 왜 안 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탄소 뭐 해가지고 쏴가지고, 이게 몇만 년 됐다.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기준이 언제부터 발전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여러분 아세요? 오차가 같은 돌을 찍어도요. 오차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이 그거 얘기하면, 와, 과학자니까, 과학자라는 타이틀을 편견이 딱 있으니까 딱 믿어버린다. 우리는 결국에 뭔가를 믿고 있어요. 자기 편견을 믿든지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입맛에 맞거든요. 그래야 신앙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뭔가 아무런 신과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고 믿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다고요, 사람들이. 자, 이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줘버려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 무슨 말이죠? 송아지의 이름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붙여버려요.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잖아요, 아론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도 믿을 구석이 있으면 된다. 요거 여호와라고 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뛰어놀고 화목제 드리고 난리 나요. 제사 드리고.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인간은 자기의 욕심과 취향에 맞춰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자기 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맞나? 그렇게 확신하고 믿어야지. 여러분, 저는 겁이 많습니다. 저는 겁이 많아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말씀드려요. 음성 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분별합니다. 의심 엄청 합니다. 내가 듣는 게 맞나?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냐, 성취되냐, 이게 뭔가 이루어지느냐, 제가 꼭 따져봅니다, 그걸. 자, 겁이 많다는 건 뭐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도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은 이러한 형상을 만들고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거를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요, 뭔가 하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지 아니면 다들 어떤 걸 믿고 있어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뭐는 어쨌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이론 중에 프레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프레임 씌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시사상식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프레임은 기본 틀, 뼈대라는 뜻이며 프레임 이론에서 프레임이란 현대인들이 정치, 사회적 의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본질과 의미,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을 뜻한다. 직관적인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하면은 그대로 요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진짜 따져보질 않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프레임 이론에 의하면 전략적으로 짜인 틀, 프레임을 제시해 대중의 사고 틀, 프레임을 먼저 규정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며 이를 반박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프레임을 강화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딱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절대 못 빠져나오죠. 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고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미리 틀을 짜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야. 요건 요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제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의 한계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레임을 딱 갖춰놓으면요, 그 이상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자기가 맞다고 판단하는 거, 그걸 절대로 안 빠져나가죠. 먼저 자기에게, 그럼 틀을 제시할 때 어떻게 제시하겠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걸 틀을 제시하겠죠. 자기에게 유리한 틀을 딱 제시해놓고 그 틀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 편이 딱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하는 상대는 나의 반대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효과를 얻는 거예요. 또 반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틀이 다 견고해지는 겁니다. 딱 짜여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다큐멘터리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거북선에 대한 뭐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국뽕 빼고도 참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대단하다. 왜 저런 생각을 했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임진왜란때 거북선이 강했던 것에 대해서 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일본에서 배를 만들 때는 나무를 다 잘라서 이 못으로 못질을 해서 붙여서 만들었답니다. 당시에 기술이 다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다 붙여서 이게 망치로 쳐서 이렇게 딱딱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거북선은 달랐대요. 거북선은 어떻게 하냐면 뼈대인 나무를 통으로 잘라서 하나씩 어긋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딱 짜서 맞히는 형식이래요. 딱 맞춰서 이렇게 딱 이렇게 걸리게 그렇게 맞췄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에 젖고 충격을 받으면 이게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막 대포가 날아오고 하면 받을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짜임새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거죠, 프레임이라는 게. 이게 프레임을 짰다 그러잖아요. 이게 프레임 그 뜻이죠. 틀을 짰다. 그런 거죠. 반박일수록 더 견고해진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프레임이 신앙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신앙 안에서도 존재해요. 이런 원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사람의 프레임, 또는 자기의 프레임, 또는 인본주의적인 프레임, 종교적인 프레임, 교리적인 프레임, 신학적인 프레임, 이런저런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재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미가 코끼리 다리 만지면 알겠습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우리 그런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다행이지. 하나님을 완전히 다르게 알고 있어요. 다른 하나님. 완전 다른 이미지인데 성경이 말하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막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진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수입니까? 하나님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하나님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하나님은 공산주의자예요, 자본주의자예요? 하나님은 칼빈주의자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자입니까? 하나님은 규정 못합니다. 다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 좋은 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프레임에 안 갇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한다고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요럴 때는 요런 하나님을 모셔서 싹 가지고 오고, 저럴 때는 저런 하나님을 모셔서 싹 가지고 오고, 내가 죄 지었다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싹 가지고 오고, 봐라, 용서하신대. 그 용서하신다는 말이 2장 1절로 보면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고 용서하시는 건데, 죄 다 지워도 되는 거 무슨 면허장을 가진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을 싹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맞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용서해 주시는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프레임을 버려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프레임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틀을 깨뜨려야 돼요.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취향이나 소견이나 편견이나 이런 옳고 그름을 여러분 다 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 잣대를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가 제시하는 하나님을 먼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사람들이 심판은요 자꾸 멀리한다고요.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멀리한다고요. 그러면서 천국 얘기만 좋아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것만 좋아한다고요.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진리 영신 성령님을 통해서 문자가 참으로 의미하는 것을 그 다음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때요? 지식으로만 아니라 경험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프레임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자기 프레임 안에 있는 것만 옳고 그 털을 넘어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제가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칼빈주의의 그런 학교에 다녔잖아요. 신학교에 다녔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그때도 아내랑 교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존 웨슬리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존 웨슬리 그 사람 성경을 잘못 봤다 해서 나쁜 사람이다. 개코도 모르면서 그냥 신학교 다니니까 그분의 설교 하나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이미지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편견을. 야, 내가 그런 얘기도 기억나요. 야, 생긴 것보다 말아. 야, 무슨 기생어렵에서 이렇게 매끈하게 생겨가지고. 찰스 피니, 막 이런 사람 얘기하면 저 봐라, 눈빛 무서운 거 봐라. 아세요, 여러분? 찰스 피니의 많은 사진들이 찰스 피니의 원래 얼굴 아닙니다. 찰스 피니의 얼굴, 그런 자화상들을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사 같은 데 얼굴 있잖아요. 눈 막 되게 무섭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사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곡시킨 겁니다. 찰스 피니가 우리나라에서 막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온 겁니다. 원래 찰스 피니가 굉장히 인자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 피니의 눈곱이요, 완전, 이렇게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일부러 그런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어떤 설교, 진짜 나를 깨뜨리는 설교인데 들으면서요. 저 잘못된, 제가 율법주의자구만! 제가 그랬어요. 율법주의 잘못했어. 신학교 1년 다니고 뭐 안다고. 개코도 모르면서. 저건 잘못이야. 저거는 율법주의야. 저 잘못된 거야. 저렇게. 그때 제가 그랬어요. 뒤에 그 장면을 보면, 뒤에 십자가도 막 빨간 게 달려있다고. 십자가 너무 빨개? 뭔가 문제가 있어.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내 생각에, 야, 그대로 하면 천국 가는 기준이 너무 높아. 그럼 다 지옥까지! 예, 다 지옥 갑니다. 대부분이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설마, 성경에 문자 그대로 심판하겠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럼 몇 사람 구원받겠나?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밖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전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롯과 그 딸들 말고는 다 지옥 갔습니다. 다 멸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랑하고 우리를 자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겠느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뭔가 좀 지나치다. 저 설교 들으니까 뭔가 좀 지나치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 아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성경을. 먼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내 생각과 달라. 또 이러죠. 야, 참 진리가 저러네. 근데 지금 내 상황과 다르다. 내 상황에는 이걸 할 수 없어. 하나님 이해해 주실까? 이해 못 해줍니다. 하나님 그거 이해 안 해줍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으려면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아는 교리랑 달라. 내가 아는 상식이랑 달라. 이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 성경은요, 초상식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진리와 말씀에 대한 자기 프레임을 딱 가지면요, 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요. 또 이에 반하는 진리에 대해서는요, 반항적입니다. 반항적이에요. 뭔가 뭐야? 뭐 저래? 뭐 저렇게 말을 해?
제가 옛날에 뭐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고 진주를 제자앞에 던져. 우리가 개돼지야! 우리가 요즘 욕하듯이 개돼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은. 더러운 동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만큼 귀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이 됩니다. 자기 입장과 다른 설교를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입장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입장을 물론 헤아려 주죠. 근데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협 안 하니까, 타협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되죠? 자꾸 승질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프레임으로, 자기가 아는 교리로 자기를 자꾸 설득합니다. 아니야. 칭의는 그런 게 아니야. 아니기는, 칭의는 이런 거야. 한 번 보면 끝난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런 거야.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11조는 이제, 율법이 끝났으니까 11조는 안 하는 거야. 11조는 끝났어. 그는 옛날에 그 율법이었을 뿐이야. 웃기고 있네. 그럼 아브라함은 11조 왜 했노? 율법이 있기 전에는 11조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시니까 자꾸 엉뚱한 자기 취향 입맛대로 자꾸 그걸 찾잖아요.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11조를. 지금 당연히 해야지. 그건요, 율법이 오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아무튼 그 자기를 자꾸 설득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또 뭐라 하겠지? 또 저렇게 얘기하겠지? 저 나들으라고 한 소리네. 자꾸 마음이 강팍해진다고요.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성도도 별로 없지만, 시간이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성경 읽고, 책 읽고, 나도 기도해야지, 목사 하려면. 근데요, 성도님들 사정을 알아서 내가 요거 그 사람한테 꼭 얘기해야지. 그럴 시간 없어요.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삐딱해진다고요, 사람이. 삐딱해진다고요. 삐딱한 게 당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게 강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뾰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자기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좀 나들으라는 소리지. 제가 안 했지, 또 저 소리 하겠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완악한 사람은 절대 지옥 못 가요. 히브리서 3장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옥 갔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마음을 강박하게 하니까 다 멸망당하지 않느냐. 너희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다 지옥 간다. 너희 그러다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넓게 열어라.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 모든 심판과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잣대입니다, 잣대. 잣대가 있는데 뭘 가지고 내가 눈대중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눈대중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잣대가 있다는 하나님 말씀이란 잣대. 그래서 결국엔요, 자기 프레임 버려야 돼요. 자기 프레임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속에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중심성, 정욕,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바른 교훈은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 들리고 싶은,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이죠. 여러분, 유튜브도 문제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사람들이 많이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가 옛날에 들어왔던 거 확인시켜준 거,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익숙한 설교를 듣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참된 계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진짜 분별된 참된 진리가 있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때가 이르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합리화시켜주는 사람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두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 싫어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좋아요.
절대적인 잣대,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스승을 두고 허탄하고 거짓되고 쓸데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이야기를 따른다는 표현이 뭡니까? 이거 순종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죠. 뭐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리에서 돌이킨다. 그러니까 한 번 보는 영화 보는 게 아니에요. 돌이킬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은요, 이들이 진리를 쫓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건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원과 반대되는 길인 뭐겠어요? 사망의 길, 심판의 길, 이런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다가도.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허탄한 이야기, 왜곡된 진리, 귀가 가려운 사람들에게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걸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막 다른 거 찾으러 다녀요. 뭐 또 다른 거 엄청나고 놀라운 게 있다고 막 그렇게 몰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거 진짜 잘못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원래부터 유행을 안 탑니다, 진리라는 거. 진리는 유행이 없어요.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잣대예요, 잣대. 여러분, 유행을 쫓아가지 마세요. 누가 엄청나더라. 막 진리가 막 이렇게도 이렇게 막 신기하게 말하더라.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그거 신천지에 다 얻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기준은 딱 하나예요. 정말 성경적인가? 설교가 성경적인가? 하나님, 저 설교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가?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로 분별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기심, 정욕, 교만함을 정당화시켜주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아요.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불신자들을 제외하고 믿는 신자라도 많은 경우에 자기 틀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만 받아들입니다. 맞아. 그래, 맞아. 저런 하나님이야. 딱 그것만 받아들여요. 딱 그것만 받아들여요. 우리가 걸러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말씀 진리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프레임,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내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막 체험도 하고 싶고, 좋아요. 체험하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환상 보고 나쁘다는 게 환상 볼 수 있어요. 저도 환상을 보고. 환상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듣는 걸요, 분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크게 했을 거야. 네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좋다고 맞자고 치고도 마귀도를 속일 수 있어요. 무조건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데 맨날 계시가 나중심적이야.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쓰게 될 거고, 여러분, 그건 양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데요? 성령님은요, 대언의 영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무조건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높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중심이 깨져야 돼요. 자기 중심성이 깨져야 돼요. 자기 프레임이 깨져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왜곡된 하나님 다 깨뜨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다른 것들, 이런 거 다 무너뜨리고 부셔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르잖아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도 있거든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가 아니죠.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좀 안다고 그걸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편견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욕심, 자기 취향에 맞춰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진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나만의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뭡니까? 10계명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우상숭배죠. 그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위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프레임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요, 새로운 프레임을 짜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데 기초적인 프레임을 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 내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프레임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